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특히 고난 주간의 이제 마지막 주간의 첫날 종려 주일입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고난 주간에 오늘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주일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생각할 때에 이날만큼은 그 어떤 날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슬퍼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25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더욱 강한 징벌, 이스라엘의 더욱 강한 징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전체나 모세 오경까지 통틀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리고 다른 성경을 돌아본다 할지라도요, 참 가장 긴 한 장은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입니다. 물론 10편에서는 119편 같은 게 상당히 길긴 하지만 유독 오늘 신명기 28장이 상당히 깁니다. 대부분 30절 내외로 한 장이 되는데요. 유독 신명기 28장만큼은 68절까지로 상당히 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믿음의 2세들에게 복 받기 위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가면 반드시 복 받아야 된다, 절대로 저주받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불순종한다면 하나님도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징벌과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모세가 더욱더 애가 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타국이 침범해 올 때, 다른 나라가 침범해 올 때 이스라엘이 압제와 수탈로 그렇게 징벌당하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을 치러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공격해 왔는데 이제 나아가서 이제 반격해야 되는데, 나갈 때는 한 길로 그렇게 나갔어도 그들 앞에서는 이제는 저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아갔는데, 한 길로 나아갔는데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7절에서 하신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그러나 반대였죠. 저들이 우리들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이 7절의 말씀은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건데, 이번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은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한 길로 당당히 나갔지만 7길로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적군들의 침공 앞에서 무기력하고 꼼짝 못하고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군사의 시체들은요, 자, 26절 보면 새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누구 하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으니 백성이 보호받을 길이 없어서 무참히 살해당하며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각종 질병들이 또 엄습하게 됩니다. 엎침대 덮친격으로 27절에 보면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그러한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고생했던 그때 그 이상으로 바로 이제는 이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저주가 바로 너희들에게 이 징벌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징벌은 더욱 가혹합니다. 자,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성을 잃고 이제 미쳐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백주에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맹인처럼 그렇게 더듬더듬 거릴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백성은 치유받지 못하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약혼한 아내를 타인에게 빼앗긴답니다.
그리고 건축한 집에는 내가 살려고 건축했는데 그 집에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지만 잘 포도원을 갖고 났지만 그 열매를 어때요? 따지 못합니다. 먹지 못해요. 또한 소를 잡았지만은 또한 먹지 못하고 그리고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참 열심히 길렀던 나귀도 이 양도 원수들에게 다 모조리 빼앗기며 그러나 도와줄 자가 없어요. 32절에 보면 무엇보다 자녀들이 다른 거 다 빼앗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민족에게 빼앗기는 것들 내 눈앞에서 내 지금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드립당하는 걸 본다 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종일을 생각하며 애타게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다. 그렇죠? 눈이 피곤해질 것이고 맥이 풀려서 손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여 얻은 토지의 소산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 그렇게 빼앗기며 항상 압제와 학대만이 그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때 어느 누구인들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한다면 내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란다면 정신적 충격을 통제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 몸도 매우 그렇게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태는 살아있으나 사실상 실성한 사람,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도요, 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35절에 보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그렇게 몸에 생기게 하고요.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지요. 그런데 누가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까? 누가?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험한 징벌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랬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런 저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수 잘 믿겠다 해놓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고, 만모 사상에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귀하고요, 예배보다도 세상 일이 더 우선이고요, 세상의 마음 다 빼앗겨 버리고, 이미 벌써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쉼없이 쏟아지는 이 무관용의 징벌, 관용이 없는 무관용의 법칙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말씀하시는데요. 앞서 15절에서 보았듯이 또한 뒤에 45절로 46절, 45에서 46절에 또 보게 되듯이, 왜 이런 징벌이 임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진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징벌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그렇게 살벌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경고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하고 포악한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적군의 창과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겠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이 넘도록,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죠.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환란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요 1700명을 넘었더라고요. 어제 통계로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요 1억 2500만 명이 확산됐고요. 그리고 죽은 자는 275만이랍니다. 275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괜찮으니까 안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지금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확진되고 있어요. 주를 믿는 우리는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우리와 우리 가족과 후손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고요.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리신 재앙도 다시금 물리신다는 거예요. 멈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을 길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혼낸다 한다 하더라도요. 너 혼난다 그러는데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잘못된 길을 돌아서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요. 그게 바로 부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내리시는 재앙도 멈추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본인도 망하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게 될 것이고 그뿐입니까? 파산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 것도 내가 잘못 손대면 큰일 날 정도로 빨간 딱지가 다 붙여지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으로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요. 바로 주님께로 돌아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이 나라도 지켜주실 것이고요. 각종 질병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보다 귀한 바로 주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500명, 400명, 600명 몇 명대로 어떻게 확산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직장 포기한 사람 없죠? 직장 포기한 사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사진을 찍어 보여드렸지만 서울 다녀왔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는 수백 명의 인파들이 그렇게 몰려있고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하지만 지하철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을 그들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에서는 그러는데 왜 어찌하여서 주님 믿는 데서는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주님 앞을 나가지 못할까요? 만약에 그렇단다면 여기는 이정희 목사보다 제일 먼저 바이러스 걸릴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그 열심의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도 문제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월요일은 쉬었지만 고난주간 때는 쉼이 없습니다. 진목교회 본당에서 우리 같이 이제 한 주간 예배하겠는데요. 은산 오리에서는 김기학 집사님 앞에서 새벽 4시 35분에 출발하겠고요. 순지마을 4시 38분, 교회에 4시 45분에 도착해서 우리 15분간 기도로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분들은 카풀도 함께 하셔서 정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태지만 예전에 6.25 전쟁이 심각한 상태지만 결코 교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목교회 다음 세대, 다음 날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회복의 그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일생일대 최선을 다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 이랬다더라. 어느 교회 어느 누구는 이랬다더라.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종려줄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영접하십시다. 자, 우리 오늘 더욱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항상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실텐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섬기려 하고 아버지 더욱더 세상의 부와 명예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붙잡고 있지만 그건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오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세상에 열심히 있는 끝판의 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을 지키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모두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예배하고 준비하는 오 주여 우리 진목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킨다면 이 세상에서 못 이길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며 통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되어 정직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당당한 척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패망하게 될 것이고 7길로 흩어지며 찢어질 줄 아버지여 이러한 징벌이 임할 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더욱더 우리 아버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 철두철미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의 난국도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정면승부하며 돌파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